날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성도가 아닌 분들이 확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어떤 에어컨 성능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주로 찾습니다. 황사가 심해지면 어떻게 할 때 황사를 좀 덜 마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기상이변, 우리 바닷물, 강물, 또 공기 이런 곳에서 심각한 이변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날짜가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표시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상이변의 이런 현상을 볼 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바람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장 이 현실 속에 닥쳐 있는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황사를 어떻게 덜 마실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당신의 피조물 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그 로또를 좀 샀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로또를 산 적도 없고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그 또 얼마나 당첨 금액이 많은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한 교인들한테 로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얼마까지 이게 당첨이 됐습니까? 나는 속으로 한 1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310 몇 억까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로또 한 300억 정도가 오늘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한테 이렇게 다 당첨이 됐어요. 얼굴이 벌써 환해지잖아요. 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300억.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은총은 300억보다 많을까요? 많을까요? 진짜요? 아예 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억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 누리면 지상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처럼 비슷해져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처럼 비슷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 받고 다 누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걸 보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 땅 위에서 다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게 안 보이면 믿음 생활 못 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 대충 하지 않습니다. 똑부러지게 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 중에 이 되지 못한 녀석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 틀리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이런 놈들은 그냥 하루에 정해놓고 좀 패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왜 그러냐? 철이 안 나서 그러겠죠. 철이 안 나서 못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 사랑, 축복,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 틀리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게 삶 속에서 묻어나요. 영적인 부분은 더 그래요.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반응이 엄청나죠. 최고 사도 바울 수준까지 가죠. 절대 믿음 생활 요령껏 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모이기를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재미없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반쯤 미치는 거예요. 아니 복권 로또 300 정도 당첨돼도 사람들 반쯤 미치거든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거는 그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보장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고 나가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삶의 변화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신앙의 변화가 안 된다고, 변화를 목표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고, 그러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다고요. 그분을 모르니까 그 믿음 생활 자체가 그냥 흐리멍덩해지는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그 엄청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경에 써 있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커녕 나한테는 떡고물 하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룻기예요. 룻기는 4장으로 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에 딱 나오죠. 그 특징이 뭐냐?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이 없으면 왕정국가에서 누구 맘대로 삽니까? 내 맘대로 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규범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다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파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소견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이대로 읽어보고 여기에서 어긋나면 무조건 그 생각을 버리고 여기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소견, 하나님의 소견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룻기 1장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 주인공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 이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부채질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에어컨 좀 틀으세요. 틀어요. 에어컨 좀 틀어요. 에어컨 좀 저 세게 틀으시라고. 예, 부채는 좀 더우셔도 좀 이렇게 이게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내가. 조금 높이세요. 낮춰야 되나? 하여튼 뭐 어디까지 했어요? 엘리멜렉의 뜻이,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뿐이야, 말뿐이야.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여기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던,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에 흉년이 되니까 자기 하나님께 이런 반구 상의 없이 이방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자기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실제로 삶은 누구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 엘리멜렉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성도가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뭘로 믿습니까? 왕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도, 신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약판 엘리멜렉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엘리멜렉이에요. 우리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하고 차이가 있나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상의하나요? 그분께 기도하나요? 기도하신다면 엘리멜렉 맞습니다. 상의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왜 흉년이 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전례 없던 더위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정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전례에 없던 이런 무더위가 계속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작금의 현실을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그거는요 그냥 유황불로 우리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호소예요. 호소.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이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막 두둔하고. 여러분, 좀 이쁜 짓을 좀 해야 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엘리멜렉답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 순종 못하면 순종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잠만 늘어지게 자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그 게으름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엉뚱한 짓만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따먹어야 됩니다. 말로만 엘리멜렉,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가정이 절단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요 아들들도 죽죠. 고대 사회 속에서 세상의 가정이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셋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 즐거움이거든요. 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나는 희락이 아니에요. 나는 마라라의 마라, 쓴물이라 쓴물이라. 여러분, 이 땅 위에 대다수는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형식적인 엘리멜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내 소견에 따라서 안 살고 요 성경 소견에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10년이 딱 지났을 때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혹이 2개가 있어요. 혹이 2개. 누구요? 며느리 2.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시 결혼해라. 니네 민족 총각 남자들하고 다시 결혼해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펄펄 뛰어요. 작은 며느리도 펄펄 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민족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 지금 성경 저자가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면 어디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라고 등 떠미는 거잖아요. 자기 며느리들한테. 지금 이 모양이라고요 지금. 그 하나 떠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룻한테. 야, 너도 내 동서가 떠났으니까 너도 가라. 그러니까 룻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또 묘한 거예요. 이게 또 묘한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진짜 이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믿음 좋은 가정에 자식들은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믿음 좋아요. 믿음 좋다니까요. 그럼 다 좋습니까? 요게 문제야, 요게. 예? 성경에 많이 나와. 사무엘 가정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전혀 흠이 없는데 아들들은 완전히 망나니에요. 사무엘 아들들. 그 문제가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진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 어때? 다윗 왕. 다윗 왕 끝내주죠. 하나님이 막 인정하죠. 다윗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야,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 부모 신앙이 엉망진창인데 자식들도 대부분 엉망진창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룻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 10년 동안 이 룻이 무늬만 본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무늬. 이름은 엘리멜렉이래.
하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나중에 다 남편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랬는데 자기들 보고 새 살림 차리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 앞에서 룻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나왔을까? 도대체 뭘 보고 배운 걸까?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제 부모가 장로님이래. 근데 왜 신앙이 저 모양일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저 목사님 아들인데 저거 아주 완전히 이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계세요. 뜻이.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드디어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잖아요, 거지. 갈 때 다 팔아먹고 갔거든요. 다 넘겨주고. 그래가지고는 며느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할 때 그 이삭을 막 남겨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이상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지시를 하냐? 자, 우리 룻기 3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삼류 연애소설 내용이에요. 우리 문화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보아스는 굉장히 큰 땅을 소유한 그런 이스라엘의 일종의 부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수하는 밭에 나서 추수 기간에 텐트를 치고 그들 이렇게 자는데 거기 목욕제기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지금 룻기를 읽어보다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룻기 4장 1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안전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젊은 여인이 말이죠. 자기 자는 이불 속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깜짝 놀랐지만 그 의미를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처음에 그냥 깜짝 놀랐지만 금방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그거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는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왜 진정을 시키느냐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분배를 해줄 때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개인 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요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뭐만 갖고 있느냐? 경작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경작권. 그런데 경작권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몸이 갑자기 아파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이게 경작권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 가정도 10년 전에 그 경작권을 넘기고 간 겁니다. 모압 땅으로. 그래서 와가지고는 과부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경작권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그 경작권을 팔고 떠날 때 요게 만약에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돌아와서 그냥 차지하면 되니까. 20년 남았었더라면 20년치를 팔았으니까 10년만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50년 딱 희년 지나자마자 팔았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남은 거예요? 40년이 남은 거예요. 자기 세대에는 이거 차지 못합니다. 후손 세대에는 차지하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또 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고 사랑과 은혜가 많은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 자발적으로 그 팔아먹은 경작권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척이 있다면 이런 친척을 뭐라고 부른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는. 그러니까 친척이 팔아먹은 친척의 땅을 내 돈을 들여서 사서 그 사람한테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이 말을 고엘이라고 표현해요. 고엘.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누군 거예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근데 보아스가 딱 생각하니까 벌써 조사를 다 했어요.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맞긴 맞는데 촌수로 따지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불 속으로 확 들어온 여인을 이렇게 좀 기다리라고. 그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자기보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거기 4장 1절에 나오죠. 이름이 누구예요? 예, 성은 아시고 이름은 무게씨. 그래서 아무개.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우니까 기업을 물러서 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다른 기업 물을 집하고 좀 다르다, 이 집이. 왜 달라?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 남자가. 그러니까 무엇까지 만들어줘야 돼? 남자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에서 누군가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남자가 여자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전 못하겠는데요, 저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러면 누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보아스는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돈도 많지요, 재산도 많지요, 지위도 높지요. 이런 사람이 저 이방 땅에서 모압 여인, 그 젊은 정말 과부 중에 그 불쌍한 이런 사람이 왔는데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자를 낳아야 돼, 남자를. 그 남자를 낳으면 내가 이 땅을 다 사가지고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를 낳게 해서 그 남자가 태어나면 걔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는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딱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성경 4장 18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누가 쓰임받아요? 룻이 쓰임받는 거. 룻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룻의 신분이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요? 왕족으로. 다윗 왕의 왕족, 다윗의 후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족으로 이 이방 여인, 이 불쌍했던 이방 여인 룻이 편입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은혜로. 성경에서 이 말을 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룻이에요. 룻.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의 원래 위치가? 뭘 어디긴 어디예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일컬어서 정말 못생기고 못나고 못 가지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기분 나쁘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할 레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요 결혼 상담소 이런 데 가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저기 결혼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학력 어떻게 되세요? 재산 얼마나?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안 받아줘. 세상 결혼 이런 업체도요, 돈 좀 있고 학벌 좀 있고 이런 사람이나 받아주지, 대부분. 룻도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레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은혜는 우리와 뭐 해주셨어요? 결혼해 주셨어요. 결혼해 주셨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예요? 신랑의 신랑.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호세아 2장 16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자, 그 다음에 19절 볼래요?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유가 300억 될까요? 안 될까요? 네? 300억. 네, 이제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울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300억보다 더 크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3억만 또 못하게 느껴지나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가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 믿는 게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부부가 됐다면, 그분과 하나로 연합됐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 닫혀서 안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통곡하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영적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늘 보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